미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부욕해 되길 원하고요. 하나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약하고 또한 실패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은혜 받았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 연약함이 은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한 2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를 누가 받느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눈차이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눈차이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는 자는 자기를 낮춘 자가 되라. 그러면 높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남을 진두로 올라가야지 높이 되고 잘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높아지길 원한다면 낮아지게 되고 나를 낮춘 자가 높아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려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요, 환경도 조건이 좋아서 인간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인간의 조건이 완비되어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약하고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답을 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든든했고요, 학문적인 배경도 뛰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오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완전히 모두가 다 약해졌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의미에도 약했습니다. 그 이제 강한 비 때문에 아마 앞이 보이지 않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환호합니다. 바울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강단 내려서 몇 발쭉 안 갔는데 거품을 내고 쓰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습니다. 강할 때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약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자기의 약함을 은혜로 보았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학문이나 배경이라든가 그의 가문이라든가 그의 했던 영적인 체험 기록한 성경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성경의 저자였고요, 유명한 설교가였고요,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내놓게 될 때 우쭐할 수 있었고요,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속에 있는 가시는 시시각각으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몸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는 간절이다, 안절이다, 또한 그가 너무 연약했다, 외적인 면에서 보잘것 없었다, 내놓을 것이 없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연약한 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자기 몸에 찔려냈을 때 그 고통이 어땠냐면 막대기를 가늘게 찔러가지고 가늘게 하고 자기 몸을 온몸을 찌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놓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글도 쓸 수 못합니다.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물질의 약점입니까? 건강이 약점입니까? 자녀의 약점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약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괜히 약점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약점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약점이 없었으면 여기 안 나올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분이 너무도 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판을 다니는 야생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갈입니다. 이 제갈을 물에 물려가지고요, 앞에 딱 타고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갈 때 고삐에 당기면 멈추게 됩니다. 왜? 아픔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마와 일반 사람이 쓰는 경주마의 차이가 뭐냐면 달리기는 똑같이 달리는데 야생마는 제갈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경주마는 어떻습니까? 빨리 달리는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제갈 때문에 당기면 주인의 말에 따라서 거기에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 그것이 바로 나를 은혜에 거하게 통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집에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망했대요. 밑바닥 인생에 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소개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간 눈물뿐이었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자인데 망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남편대로 밖에 가출해서 바람피지, 혼자서 애들 키우는데 정말 힘들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본인 말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잘 이렇게 척 없어 복종시키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세상에 너무 세상을 좋아 살았을 텐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약점들을 은혜로 해석하게 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약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직장에 가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요, 또한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바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약점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합력을 세우신 하나님께 이 고난이 더 빨리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3층까지 올라갔던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점이 없어지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나타날 통로가 없어진 것을 지금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약점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이건 물질만 해결하면 내가 더 잘할게요.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더 충성할게요.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때부터 눌룰랄라 하면서 다 퍼져버렸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진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짐이라,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약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통로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어있어야지 거기에 물이 통과되고 있는 게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도 비어있어야 좋겠고요, 수도관도 비어있어야 됩니다. 비어있어야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요, 또 수도관도 꽉 차가 있으면 거기에 녹이 슬게 되면 물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약한 부분들, 내 빈 부분들, 거기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약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통과되기를 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오게 되고요, 나의 대책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배경 없음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연약함은 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분이 비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연약합니까? 우리 강점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쪽을 다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였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이 13만 5천 물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선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 강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스스로 지혜있다, 스스로 강한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머무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하동 성전에 있을 때 제자훈련, 사육훈련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때 사육훈련 졸업반을 얻으러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하루는 제주도 이 한라산으로 데서 한라산 1950m 하잖아요. 정상까지 오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윗세 오름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윗세 오름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3시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땀 뻘뻘 흘리고 하는데요. 딱 옆에 보니까 한 3살짜리 된 애가 방글방글 웃고 가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방글방글 웃고 가냐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등에 업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아빠는 땀 흘려 뻘뻘 죽을 것 같은데 애는 좋아갖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우리한테 손짓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약함의 은혜가 바로 저거구나.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힘 있는 아빠가 업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등에 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면 내 약함은 바로 강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아뢰며 기꺼이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단계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인간의 어떤 고통과 질병보다 어려운 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고통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제일 연약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고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놓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는, 당장 낫게 만들고 생명이 15년 연장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삼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 찾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찾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인해서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함께 의지했더니 고침받아 생명이 연장되게 되고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 하나도 들지 않냐고 자중질환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일의 지각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판단이 내일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함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입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 내 연약함이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장치가 되게 되고요, 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하시려고? 내가 그래서 나는 기적의 하나님 믿는다. 기적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볼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환경만 바라보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걱정, 신변, 감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 앞에 아니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간증하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이 변해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제어장치가 되고 여러분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드십시다. 주님 나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통수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